제가 요즘에 제가 LA 동지방 회장으로 또 지방에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니면서 저를 뭐라고 소개할까? 한마디로 제가 요즘에 정한 게 있습니다. 밀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유튜브 하는 신동수 목사. 유튜브 하는 신동수 목사. 저는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파사디나라고 하는 데에 로고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장춘단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12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플러에서 목회학 박사를 제가 받고, 그리고 혹시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책 많이 쓰셨는데 강준 목사님 개척하신 로고스 교회 제가 3대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우리 조영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팬데믹 동안에도 예배 거의 안 빠지시고 모여서 예배하셨다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 미국은 셧다운이라고 해서요. 마켓도 병원 빼놓고 나머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직장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이들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재작년 3월 셋째 주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학교 갔더니 그냥 아비규환 있잖아요. 애들이 막 학교에서 뛰어다니고 아이들 데리고선 집에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뭘 해볼까 하다가 저희 부교육자들과 유튜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주에 한 권씩 책을 제가 이제 소개해서 올린 영상인데, 아마 지금 다 이렇게 좀 꾸벅꾸벅 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데 가면 다른 분들은 목사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봤는데 반갑네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독자가 한 6,700명 정도 돼서 로고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된 것은 미주 총회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미주에 나성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50년 전에 우리 그 성결교단 자생교단인데, 이곳 한국에서 미국으로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미주에 그 복음이 뿌려져서 성결교단의 열매가 지금 한 200개 정도 교회가 캐나다부터 남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0주년 맞아서 감사의 보고도 드릴 겸 저희가 미주총회를 지난 주간 신길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LA 동지방 회장으로서 다음 주에 있는 신길교회 한국총회에도 대의원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그래서 차에 나왔다가 또 조영래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교제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 모두 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아까 함께 다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죠.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 좀 더 큰 소리로 천국과 같은 한례교회. 아멘. 아멘. 그래서 천국과 같은 한례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 팬데믹 동안 정말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밖에 나가서 공원에서도 예배 드려보고, 저희 교회도 건물이 좀 큰데 주차장, 작은 주차장에서 건물보다도 작은 주차장에 모여서 텐트 치고 예배도 드려보고 비도 맞아보고, 정말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나서 작년 부활절에 처음으로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로고스 교회인데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 필사, 또 성경 통독을 저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필사책 나눠주고 필사하세요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매일 한 장인데 양을 정해주고 카톡방으로 필사하실 분들을 모았습니다. 한 30분 정도가 모였어요. 담임 목사가 믿음이 적어서 전 12권을 준비했는데 한 35분 정도가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하루에 쓴 거를 카카오 방에다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좋아요, 또 이제 엄지 버튼, 요즘에 다 카카오에 살 수 있잖아요. 저희끼리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또 통독반은 90일 동안 통독하는데 하루에 12장 정도를 읽습니다.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꼬박 읽어야 되는데 일단 30명 정도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사진 찍어서 매일마다 올리니까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저희가 주일이지만 지금 저희 그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지금 토요일인데 오늘까지 90일 성경 통독이 마감되고 또 사복음서 필사는 지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게 빠르게 읽는 거예요. 12장씩이요. 또 담임 목사인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을 거의 이틀 안에 읽으면서 제가 그 안에서 발견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했구나. 그 강조점은 뭐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제가 이번에 새로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몰랐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같으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명의 처녀 같으니 하면서 천국은이 36번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안에 36번.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에 대한 천국은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죽어서 이 땅에서는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막연한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고 천국을 즐기고 기뻐하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라 오라는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비로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며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천국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로마의 속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단순히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매몰돼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단 그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우리가 성경 볼 때 또 찬양을 할 때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방금 전에 봤던 그 찬양에도 우리 가정이 천국이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수많은 메시지를 나누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한 천국에 대한 기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산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직장이 그 모든 것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발점, 그 처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역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듣는 사람들은 동상이몽이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남편이 책을 읽으며 좋은 글귀를 보고 감동해서 얼마나 감동했으면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겠어요.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 귀한 금이 있는데 세상에 3가지의 금이 있다. 무엇이냐면 돈을 상징하는 황금, 이게 정말 귀중한 금이고, 두 번째로는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마지막으로는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 그래서 3가지 금, 이 땅에 정말 귀중한 3가지 금, 황금, 소금, 지금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지금이다. 감동적입니까? 남편이 와이프한테 보내면 감동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와이프가 이것을 봤어요. 남편이 참 책을 읽고 중요한 것을 보냈구나. 그 와이프가 다시 남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자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현금. 두 번째는요, 지금. 세 번째는 입금. 현금, 지금, 입금. 내가 생각하는 금 3가지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동상이몽이라는 것이죠.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렇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다릅니다. 아들이요? 딸이요?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셨을 때 그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강단에서 흘러나는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더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틀린 생각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 따라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한내교회 처음 방문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동안 또 앞으로도 한내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각각 여러 모양으로 사실 텐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삶에 분주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만 오면 기쁘고, 목사님 보면 반갑고, 서로 악수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한내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 천국이 가장 좋은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이게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본 사람이요, 저는 천국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잘 살 거라고 믿어요. 여기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헐뜯는 게 뭐 또 신경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정이, 직장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 성도님들에게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 땅에도 살만해요. 미국도 살만해요.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차도 좋고 살만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 믿음은 뭐냐면 천국을 갈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부활과 또 영생, 또 천사를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은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시험, 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 걸려 넘어지게 했던 시험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상속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계대결혼 법이죠. 이제 도련님, 그 동생에게 결혼해서 이제 둘째와 형수가 결혼했어요. 또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셋째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래서 일곱째까지 결혼했는데 둘 다 이제 다 죽고 하나님 나라 간다면 과연 이 아내는 누구의 부인이겠습니까? 질문, 누구의 부인이겠습니까? 그래도 첫 번째 결혼한 첫째의 부인이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손들어 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산 사람이 그래도 진짜 결혼이지. 마지막 막내가 남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오해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신앙을 그냥 고집을 고착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변화돼야 되는데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갈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게 된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면요, 시집 장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지금 아멘 하시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왜 이 시집과 장가가 필요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자를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보기 좋았으나 단 하나 하나님께서 보기 안 좋았던 게 뭐냐면 혼자 독처하는 게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왜 결혼이 필요 없냐? 이제는 홀로 불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혼자 불완전합니다. 혼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불완전한 인생에게 다른 아내, 남편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인간은 불완전하지 않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천국을 소망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불완전함을 볼 때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쑤셔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나라 보냈어요.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헤어짐의 슬픔이 없는 재회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불완전함이 보일 때, 죄악 가운데 교회 나와서 회개 기도할 때 그때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회개해도 또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죄와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녀가 된다는 그것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또 아내, 남편, 이웃,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오이코스들, 그들에게 내가 가장 기뻐하고 기대하는 천국을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 모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와 가정,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들을 볼 때마다 불완전합니다. 뉴스 들어보면 여기저기 복잡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또 우리 한내교회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작은 천국 한내교회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가 기쁘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한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겸손이 넘치는 천국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겸손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드는데 가장 안 좋은, 그러니까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요소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교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천국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것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머니를 불러와서 어머니의 치맛바람, 우리 아들이 예수님 나중에 왕위에 오르시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세워주십시오 할 때 그냥 제자들이 마음이 부글부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서로 교만하게 누가 높냐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제가 43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44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시작. 아멘,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꼬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으뜸,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요, 다행이에요, 꼬리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으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으뜸이 되는 방식과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자기를 내세우고 뭐 자기를 좀 드러내고 좀 똑똑한 척하고 그러면 으뜸이 되는 방법인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죠. 누가 더 겸손하냐, 누가 더 낮아지냐.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돋보이게 해서 자기를 내세우면 천국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고 또 인정할 때 우리 한내교회가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가 이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치 않으셨고 스스로 낮아지되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종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부활 영광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께서 겸손의 길을 걸으셨다면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교만하고 방자하면 안 되겠죠. 서로 낮아지고 서로 더 겸손할 때에 우리 한내교회가 또 우리 한 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갈등, 긴장 이런 것들이 사라진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정말 교회 와서 충전이 되어지고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은혜로 충전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미주의 교회들은 한 주 동안 충전을 해요. 힘을 충전한 다음에 교회에 와서 힘껏 싸우고 다시 다 방전돼서 세상에 나가 충전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오면 정말 기쁘고 충전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손꼽히게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하시는데 예배 드릴 때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정말 놀랍게 충전되셔서 다른 분들이, 세상 분들이 야, 한내교회 성도들은 얼굴에 빛이 나네 할 정도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야, 뭘 믿으면 도대체 이렇게 밝아지냐? 하나님, 예수님,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산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족과 같은 천국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가족과 같은 천국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족과 같은 천국교회를 이루십시오. 아멘. 제가 오늘 나눈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 오늘 본문에서 제가 1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앞서 읽었으니까요.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마 저희 미국에서는 홈디포라고 하는 그런 건축상이 있는데, 큰 건축상 보면 이 멕시칸들이 아침에 있어요. 그러면 페인트 지배할 사람, 또 지을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사서 일당 받고 부리는, 아마 이런 장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터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오셔서 일하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얼마? 1 데나리온을 주겠어. 그렇게 약속하고 사람들 아침 일찍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에 이 포도원 주인이요,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같이 일합시다, 어서 오시오 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인도했습니다. 낮 12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낮 12시에 놀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루 공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하고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후에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시, 해지기 전에 5시에 나가서 그 놀고 있는 사람들도 불러왔어요. 이게 제가 무슨 어떤 소설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해가 졌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당을 결산할 때가 되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5시에 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당을 줬는데 얼마 줬을까요? 얼마요?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자신감 있게 하세요. 뭐 틀린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있는 사람들도요,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와서 뭐 2-3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줬으면 우리는 2 정도는 줄까? 3 정도 줄까? 근데 12시에 온 사람들 불렀습니다. 그들 얼마 줬습니까? 1데나리온. 좀 이상하다. 그래, 오후에 온 사람들은 오후 일당을 주고 오전에 온 사람들은 오전 일당을 주겠지 했는데 9시에 온 사람들 얼마 줬습니까? 1데나리온.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 불렀습니다. 그들은 얼마 줬습니까? 1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 어떻게 오후 5시에 와서 그냥 슬금슬금 일하다가 간 사람 같은 일당을 줍니까? 화를 내니까요,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과 1데나리온 약속했는데 어찌 나에게 화를 내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불공정한 분이신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십니까? 아닙니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공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3시, 5시에 와서 우리와 같은 일당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억울하죠. 제가 가장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띠를 둘고 우리 성도들을 다 모아갖고 이 데나리온을 주시오, 아니면 저들에게 1.4나 0.4나 0.5를 주시오, 이렇게 외칠 사람이 저란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제가 해석을 좀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내가 일찍 왔는데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제가 상상해 봤어요. 제가 이 포도원에 왔는데 처우가 너무 좋아요. 커피도 마음대로 뽑아 먹을 수 있고 50분 일하면 10분 휴식할 수 있고 낮잠도 잘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빈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여기 정말 좋은 일이 있는데 자기 좀 와, 이래. 그래서 우리 아내가 12시에 왔어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시간 있어, 빨리 와라. 여기 일당도 주고 너무 좋아, 빨리 와.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5시에는 딸을 불렀어요. 딸도 오라고 했어요. 딸이 끝났는데 1데나리온 받았어요. 아들이 끝났는데 1데나리온 받았어요. 와이프가 12시 왔는데 1데나리온 받고 전 일찍 왔는데 1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남이면요? 가족이면요? 이것이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드는데 원리라는 것이죠. 가족이면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가족이면 섭섭하지 않아요. 남이면 서운해요. 사랑하는 한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이전에 몰랐을 때는 남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한 신앙생활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누구네 집 아들이 뭐 좋은 대학 갔대, 좋은 직장 갔대, 배 아파. 이건 남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슬플 때 눈물 흘리고 기쁠 때 같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될 때 진정한 천국을 한랩교회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렸을 때나 우리 자녀지 크면요 우리 자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맡기신 자녀가 저 누구네 집 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녀로서 그 자녀를 길러내고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신앙의 선배, 우리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들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아니지만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 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기 위해서 서운함이 없어야 돼요. 섭섭함이 없어야 돼요. 이 섭섭함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이게 안 나가요. 서운함, 섭섭함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이다, 형제다, 부모다, 자녀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가족과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수도 없이 많이 전파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천국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왜 저 사람 나에게 인사 안 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안부 묻고 어려운지 기쁜지 또 감사한 거리가 있는지 서로 나누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하고 내 부모가 어려워하는 것처럼 슬퍼하며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한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 되시는 조영래 목사님, 귀한 신앙의 아버님 모시고 한 가족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내교회 한번 또 방문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있을까요?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게 똑똑하고 올 거예요. 그때 갔을 때 목사님 설교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과 같은, 천국과 같은 교회 됐습니다. 그런 간증 듣고, 또 저희는 미국에서 좋은 소식 전하며 함께 정말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